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1945년 8월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전순국 미국, 그 미국의 극동군 총사령관이 메가더였었죠. 이 메가더가 당당하게 동경에 입성을 합니다. 동경에 입성을 합니다. 당당하게. 근데 이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이 메가더를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어떻게 맞이했을 것 같습니까? 패전국 일본 사람들이, 동경 시민들이 놀랍게도요, 이 메가더를 열렬하게 환영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점령군에게 잘 보이기 위한 쇼가 그런 성격이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항복을 받으러 온 거죠, 메가더가. 항복을 받으러 온 메가더가 동경 입성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곧 경제 문제이며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정치 문제는 이건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는 곧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해가 얼른 안 가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전쟁이란 거는 신학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메가더는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통치자가 된 메가더는요, 그때부터 일본 개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일본의 왕이 전쟁의 최종 책임자죠.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만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을 고려해서 왕을 쫓아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인간 선언을 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일본의 왕은 신이었더랬습니다. 신이라고 주장했던 일본 왕을 신의 자리에서 이제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원흉이었던 그 일본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기도 했었던 일본의 신도, 그걸 무력화시켜버리고 신화교육을 더 이상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대량으로 유포합니다. 일본에. 기독교를 통한 일본인들의 의식 개도를 시조하는 거죠. 그래서 군국주의 일본을 민주주의 일본으로 바꾸려는 그런 작업을 메가더가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6.25가 터지면서 다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일본 왕도 그대로 건재했고, 미국 사람들이 해체시켜버렸던 전범 재벌들, 이 재벌들도 한국에 전쟁 물자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 일본의 총리가 요시다 시게루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자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이 도우셨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말입니다. 자, 1945년은 우리 한국에게는 복이 되는 해였었고 일본에게는 그만한 화가 없는 그런 전혀 상반된 상황을 주었더랬습니다만, 그로부터 5년 후에 터진 6.25. 이 6.25는 그 상황을 180도 바꿔버립니다. 일본 수상의 말대로 일본은 전쟁이 터진 한국 덕분에 나라의 숨통이 터지면서 단숨에 선진국가로 도약을 하게 됐고,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는 거지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요. 자, 그때로부터 70년 이상이 지금 지났습니다. 70년이 훨씬 더 지났죠.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0.47%라고 2017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 대비 0.47%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카톨릭하고 정교회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 믿는 일본 사람들 전체 인구의 0.83%에 불과합니다. 1%도 안 됩니다. 숫자로 보면 105만 명 정도. 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1%도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철저한 이슬람 국가도 이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2023년 현재 기독교 인구는 개신교만 따져도 전체 국민의 15%로 지금 봅니다. 그렇게 집계를 합니다. 천주교를 5%, 불교 16% 보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63%, 훨씬 많긴 합니다. 어찌됐건 개신교가 15%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에서 정말 복받은 나라는 어느 쪽일까?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면서 겨우겨우 견뎌왔던 한국일까? 아니면 한국 덕분에 쉽게 지나온 얄미운 일본일까? 비록 우리가요, 고난은 겪었을지언정 일본보다 훨씬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일본은 불쌍한 나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거의 매번 보게 되는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오셨다. 마침내 그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게 됩니다. 강보에 쌓여 귀에 뉘어있는 아기가 바로 그분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탄이 정말로 평화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지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성탄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한테나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만 그 사랑을 받는지 거절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5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사람이나 그러니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성탄의 기쁜 소식은 전해집니다만 그렇지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아 평강을 누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본을 기독교 국가로 개조하고 싶었던 메가더가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죠. 인천 상륙에 성공하고 나서 13일 만에 수도 서울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복기념 연설을 서울에서 하게 되는데 연설 끝에 메가더가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무슨 제안이냐 하면은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웁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을 다 같이 거기서 함께 외웠다 그럽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의 혹독한 심사, 참배, 탄압과 6.25라고 하는 참혹한 전쟁, 그 두 가지 고난을 딛고서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 두 가지 고난이
우리 한국교회가 있게 한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가질 수 없는 지금의 북한, 지금의 중국, 여기에서 오히려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마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의 인도로 노예에서 이제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들이 곧바로 행복해진 건 아니었더랬습니다. 탈출할 때부터 이미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기도 했더랬고요. 거기서 물론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받았습니다만 받고 난 후에도 광야의 혹독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더랬죠. 그러니까 원망과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처해버렸더랬습니다. 끝없이 원망하는 백성들, 우리가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백성들은 끝없이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 들이시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이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누리면서 살고 또 어떻게 그 복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했을까? 무조건 주어지는 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간 게 복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어떤 삶이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이 답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을 버렸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화가 나시죠. 진노하신 하나님도 이들을 버려버리십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넘겨주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들을 넘겨버리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인으로 거듭나게 되죠. 이렇게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쯤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고 있더랬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반대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을 도우시고 자기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믿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지목한 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인간은 틈만 나면은요, 자기들을 위하는 신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라는 건 모름지기 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을, 나를 유익하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걸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익을 주지 않는 신이라면 필요 없는 신이고 그런 신은 믿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버리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믿고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고 계신 그런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데리고 사시는 거죠, 사실은. 자, 메가더가 일본의 왕을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게 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이었던 자를 인간의 자리로 내려보낸 사람이 메가더입니다. 그랬더니 웃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됐는가?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요, 신인 줄 알고 있던 자기들 왕보다 메가더가 힘이 더 세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보낸 엄청난 팬레터가 연합군 사령부에 막 밀려 들어옵니다. 기록에 보면 1946년 9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채 5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연합국 번역통역반 ATIS라고 약자가 되어 있는데 번역통역반에서 44만 1161통의 편지와 엽서를 읽고 처리했다는 공식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메가더가 인기가 좋았다 그랬답니다. 마치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건가 하면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대책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성탄 메시지의 중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가능성도 없고 대책도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아기 예수님의 성탄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나서 사랑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는 그거 아니고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고백입니다. 나는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고백입니다. 너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릅니다. 자,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끌어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네가 돌아와서 나는 행복하다. 이유가 없습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나한테 주시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나에게 이득을 안겨주시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큰 자로 만들어주시고 출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탄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사실은 당신 자신이기도 하신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성탄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에서 나온 사건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심을 버리고 유한한 존재로 우리한테 찾아오신 것, 그게 성탄입니다. 인간들을 전적으로 믿고 당신 자신을 인간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로 오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아기 뭡니까? 인간의 도움 없이는 생면조차 유지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지도 못합니다. 당신 자신을 인간들의 손에 맡기신 사건이 아기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마리아에게 맡기셨고 요셉에게 의탁을 하셨고,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헤롯을 피해서 당신 자신을 애굽에 기대기도 하셨고, 믿음 없이는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하신다면.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서 역사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믿을 때에만 우리에게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닌 심판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고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막연해 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이 세상에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땅으로 상징되는 우리 인생들에게 비로소 평화가 온다. 그런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뭘 뜻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칭찬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칭찬을 하나님께 다 돌린다.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 잘했니 저거 잘했니 칭찬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어떤 때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우리가 세상을 즐기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의 행복 속에 푹 빠져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잘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가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의 증거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받으면서 순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그거 달라고 그러죠. 그걸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성탄이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 이게 성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하고 언제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나요? 우리가 힘들 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합니다. 고난과 재난은요, 한 가지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난이나 고난은 망해먹는 거기 때문에 다 싫어하는 겁니다만 한 가지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큰 재난이 터지면 오히려 우리가 삶에서 당하고 있는 소소한 고난 같은 것들, 그건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거기서 해방시켜주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재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성장한 한국교회하고 한국을 딛고 탄탄대로를 달린 일본,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보시는 것,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고난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이 우리한테 믿음을 선물합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시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왜 우리하고 늘 함께 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옆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믿을 때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는 게 곧 믿는 거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찾아서 바닥까지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도 그 예수님 본받아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저희보다 못한 사람, 저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